상속자들과 상속자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본격 바이블 지식 교양 방송 상속자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자들의 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장입니다. 오늘은 상속자들 3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무슨 코너예요? 오늘은 신비한 바울 편지 코너입니다. 네, 바울 편지가 오늘이 5번째 시간이더라고요. 보니까 5번째 시간인데 아직까지도 바울 사도는 등장을 안 하시고 계신 네. 상태고요. 지난번에 사도행전 11장까지인가요? 네. 에서 내용을 쭉 살피면서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전해졌던 복음, 또 흩어지고 유대 사마리아 지역에서 또 전해졌던 복음 내용들을 쭉 살펴봤어요. 근데 정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큰 줄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되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얘기, 네. 하나님 나라라고 네. 표현이 돼 있었던, 그다음에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또 나아가서는 그 민족의 죄사함, 네. 이런 내용들을 쭉 이제 펼쳐서 봤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갖고 있었던 어떤 인식. 네. 혹은 이제 본인들의 어떤 전통을 계속 지켜왔던 그런 유대인들만의 특성, 이런 것들을 되게 재밌게 살펴봤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더 들려주신다고 했어요. 네네.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신약 성경에 네.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서신서가 네, 마태복음이요.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우리 배치상으로는 제일 먼저 되어 있는데요. 네. 실제 신약 성경이 쓰여진 순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거는 야고보서거든요. 전 당연히 마태복음일 줄 생각했어요. 순서대로. 이 순서가 쓰여진 순서하고 다르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서 해가지고 네. 네 개를 모아놨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바울 서신서도 이제 두께 순서대로 쭉 모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쓴 개인 서신서들, 그 다음에 이제 공용 서신서 뭐 이렇게로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 신약 성경이 쓰여진 순서는 첫 번째는 이제 야고보서입니다. 네. 그러면 사도들이 이렇게 초대 교회 때 복음을 전했던 때는 서신이 없었겠네요. 없었죠. 그렇죠. 네네. 처음에는 없었고 스데반 때 이렇게 흩어지고 네. 그리고 나서 흩어졌을 즈음에 쓰여졌던 게 이제 야고보서거든요. 야고보는 어떤 인물인가요? 야고보라는 이름이 동명이인이 좀 많죠. 네네. 야고보는 사도 요한복음 네. 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하고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야고보도 예수님의 있죠. 친동생이네요. 친동생. 네. 그럼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그 두 분 중에 어느 분이에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쓴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도행전을 자세히 좀 보다 보면은요,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들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중심적인 어떤 위치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베드로 같은 경우도 이제 12장에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나서도 야고보한테 이제 전해달라라고 뭔가 야고보한테 뭔가 보고를 하는 것 같은 그만큼 야고보가 이 중심적인 인물이었던 역할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좀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어떤 혈연 관계에 있는 직접적인 가족이기도 네.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어떻게 보면 추대를 했을 그랬을 같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네. 발언권에도 굉장한 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네. 그래요. 그럼 그 서신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나요?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가장 이제 주목할 만한 표현은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거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거면서 그래서 이 율법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네. 율법을 행해야 네. 그래야 의롭게 네. 된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은요. 네.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네. 기본적으로 이 대상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유대인들한테 쓰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 이제 당시에 교회 안에 네네, 있던 네. 유대인들을 말하는 당시에 거죠. 안 믿는 유대인들 네, 말고. 안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믿었던 그 유대인들한테 이 스데반 핍박이나 이런 이유로 흩어져 있던. 네. 그다음에 또 오순절 이후에도 오순절 때 듣고 많은 지역으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퍼져 있던 그 유대인들한테 이 야고보가 정리를 해서 쓴 거죠. 2장 1절 부분 읽어주시겠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 전제가 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면서 이 야고보서 내용이 쓰여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믿음만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다. 이제 이 이야기가 핵심적인 거죠. 사실 원래도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들인데 네네. 우리가 이제는 믿음까지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더 네. 중요한. 근데 여기서 그런 걸 이제 정말 강조하는군요.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 의롭게 되는 게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의롭게 된다라는 말이 좀 추상적이잖아요. 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단어만 보면 어쨌든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옳다. 네. 옳은 사람들이다라고 해주는 걸 텐데 그 기준은 사실 사람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행하고 지키면 의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원래 하고 있었던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까지 이제 가지게 됐으니 그 믿음만이 아니라 율법으로도 열심히 행해서 그 의로움을 더 완전하게 하자. 네. 그런 생각이 더 견고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고보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네. 그러니까 전제가 우리는 믿음만이 아니라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거다. 그래서 너희 주변에 있는 형제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돌봐라. 이제 돌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율법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최고의 율법이다. 주변에 이 형제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거나 하면은 힘든 사람 있으면 도와줘라 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리자 하면서 그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 곧 오실 테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이 율법을 지키면서 기다리자. 네. 이 이야기가 야고보서의 철저하게 어떤 유대인들의 생활을 그대로 담아놓은 그런 배경에서 쓰여진 그렇죠. 서신이라는 게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거나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냥 우리 유대인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오시기까지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자.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표현이 이제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잠깐 한번 아, 볼까요? 그래요? 야고보서 5장인데요. 야고보서 5장 8절 9절입니다. 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주의 오심이 가까웠다. 네, 문 곧 밖에서 오신다. 똑똑하실 네. 것 같은. 그러니까 불평하지도 말고 법을 잘 지키면서 네. 우리 기다리자. 어머, 이런 어쩜 이야기를 좋아요. 하는 거군요. 이 서신 쓰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잖아요.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네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본인들이 이렇게 전하고 그다음에 율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기다리면 네. 금방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거다라고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사도들이 스데반이 죽고 나서 흩어지잖아요. 네. 그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예루살렘에 있었죠. 남아 있었거든요. 곧 오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이 야고보서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 이유로인지 어쨌든
이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오신다. 그래서 어쨌든 야고보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쨌든 율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강한 의지, 네. 지켜야 된다라고 네. 하는 그 민족에게 주어진 법이고 이거를 지켜야만 의롭게 된다라는 생각이 몇 천 년 동안 흘러왔기 때문에 네. 뭔가 구실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강권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되지 않았냐. 네. 주를 믿는 믿음을. 그러니까 그분이 주신 율법도 우리가 더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조금 사고가 그쵸. 흘러갔을까요? 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야고보서의 맥락에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2장에 나오는데요. 네.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음. 있다가 이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을 보고 이제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 야고보서의 어떤 영향력, 이 공감을 하는 네. 사람들은 당시에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되고, 그것도 네, 율법 중에 하나였나요? 네, 네. 음식이 완전 다르죠. 다르니까 네. 같이 아예 겸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군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은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율법을 계속 지키고 전통을 그대로 지켜왔던 그런 유대인들이 다수였던 당시 교회에 네. 고넬료라는 인물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지역에도 네. 이방인들이 그래서 점점 생겨서 유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수리아 지방인 안디옥 네. 거기에 이제 많은 네. 이방인들이 이제 생기기 생기게 되죠.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한 자리에 모이게 됐을 때 네. 이 둘이 아주 불편했을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근데 유대인들이 더 불편했을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이 문제가 아직 크게 불거지지는 않았고요. 인식은 어쨌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의 그게 인식이 대세였군요. 네네. 그러다가 안디옥 지방에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생기니까 네.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요. 안디옥 지역에다가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고 그 바나바가 다소 지방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오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드디어 바울이 네, 바울 이야기를 등장하시나요? 이제 좀 신비한 바울 편지의 네. 주인공. 바울 이야기를 좀 네.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당시에 율법을 지켰던 전통을 그대로 그게 이제 곧 교회의 문화였던 그거를 배경 지식으로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정 원장님이 살짝 알려주셨는데 그 이후 지금 등장할 바울, 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좀 충격적이었을 거다. 네, 그런 얘기를 살짝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 네네. 13장이라고 했는데 네. 사도행전 13장 39절인데요. 우리가 앞서 야고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한번 야고보서 했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시면서 사도행전 13장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가 네.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바울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 모든 일에서 우리가 이분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다. 그럼 율법으로 이렇게 못 된다란 말인데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그 야고보서 서신에 써있던 내용을 정면 반박하는 내용 아닌가요? 네,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유대인들이 네. 들었을 때 엄청 충격을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이제 정리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이나 한번 좀 살펴보는 네. 걸로 가고요. 네, 그 오늘은 바울이 전했던 내용보다는 그러면 어떻게 좀 등장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네, 좀 더 네.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사실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첫 회 때 네, 좀 소개를 드렸었잖아요. 네. 왜 저희가 신비한 바울 편지라는 이름으로 코너 이름을 정했으며 그 왜 바울이라는 인물에 저희가 집중하고자 하는지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근데 그때 했던 얘기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미 태중에서 모태의 태중에서 이방인의 사도를 이미 택함을 받았던 네네. 사람이다. 라는 내용을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 바울이 썼던 서신들이 왜 신비한지에 대해서는 그 안에 정말 미스테리라고 하는 실제 네. 이거는 성경에 있는 단어 그대로예요. 미스테리라고 하는
신비, 개역 한글에는 이제 비밀이라고 비밀, 표현이 돼 있던데 그런 비밀스러운 내용들을 하나님이 이 바울을 택해서 바울에 이렇게 계시를 해줬다. 네. 그런 내용들은 좀 살펴봤어요. 네. 그럼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좀 어떻게 등장을 하나요? 보니까 처음에는 엄청 악역으로 나오던데 네.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이렇게 180도 바뀔 수 있나. 이제 바울이 본래 이름이 이제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이란 이름이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 건 7장 말미에 등장을 하거든요. 네. 이 스데반이 죽을 때 이 사람들이 돌로 칠 때 옷을 이 사울 앞에다가 벗어놓는다라는 표현에서 그때 이제 처음 등장을 하는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그러면 이 스데반이 이 죽는 상황에서 이 사울이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앞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사울 앞에다가 옷을 벗어놓은 건지 아니면 그 공회에서 이 심판을 받거나 아니면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칠 때까지 상황을 사울이 목격했는지 처음부터 참가자였는지.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합리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좀 보이는 네. 구절이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정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정말 죽이지 못해 안달난 사람 같이 보여요. 네 지금은 입장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게 어디서부터 너무 충격이죠. 좀 시작이 되냐면요. 네.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네. 회당에서 스데반하고 이제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하고 논쟁을 벌였다라고 네.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거기 그래서 이제 말빨로 안 되니까 네. 이제 누명을 거짓 증인, 씌웠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6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네, 여기서 이제 어떤 자들이 스데반하고 변론을 하는데요. 이 어떤 자들이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인데 그 중에 길리기아라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 길리기아가 지방에 다소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 맞아요. 네. 바울이 다소 네, 출신이었죠. 다소 출신이거든요. 큰 항구 도시였고. 그래서 이제 이때 스데반과 논쟁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1대1로 한 게 아니라 자기 편 여럿과 함께 1대 다수로 17대 1로 했군요. 했는데 말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결국엔 죽는 상황까지 갔는데 바울은 이 당시에 분명히 이 스데반과 이 논쟁하는 이때부터 같이 한 게 있지 아닌가. 않았을까. 그래서 충분히 이 그럴듯하네요. 7장이 스데반 죽고 나서 이 바울의 이제 심정이 어땠을까?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반드시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네. 당연히 꺼리낌이 없죠. 뭐에 대해서요?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죠. 네네. 근데 본인이 논쟁을 했는데 못 이겼어요. 그만큼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너무 이제 명확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죽이게 됐는데 이 바울이 8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 스데반이 죽는 거에 동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을 만하다. 네, 죽을 만하다라는 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네. 그 다음에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집어넣고 이제 네. 이렇게 핍박을 하게 되죠. 지금 이제 여기서는 사실 사울의 어떤 장면이 크게 집중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사실 스데반이 더 네, 많은 초점을 받고 있는데 그거는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이제 증인으로서 그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뒀다라는 네. 건 그만큼 어쨌든 증인으로서 사람들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신뢰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당시에는 되게 젊은 청년이었다면서요. 네. 1화 때도 얘기했지만 가말리알이라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율법을 엄청나게 공부했던 당시에도 인정받았던 그런 젊은 유대인으로서의 사람들의 좀 신뢰와 그런 명망을 좀 갖고 있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핍박이 났을 때도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총대를 메고 네, 선두에서 이렇게 나서는 그런 인물로 좀 묘사가 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핍박하던 사람들이 따랐던 예수를 전한다라는 네. 게 아주 반전 중에 대반전이라고 할 수 네. 있겠죠. 근데 반전인데요. 사울이 이제 어떤 심정으로 이 사람들을
했을까? 이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스데반이 죽임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생각하는 거 보면 네. 정말 저 사람들이 믿는 거는 잘못된 교를 믿는 거고 오히려 왜냐면 이 거짓 증인을 내세웠거든요. 분명히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당당하게 그쵸, 싸워서 그쵸. 변론을 해서 이겼어야 되는데 판정승이 네. 제대로 안 난 게임이죠. 정말 본인들이 치산 방법을 써서 이긴 거거든요. 그랬으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의 성정을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찝찝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런 마음에서 오히려 더 그냥 핍박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바울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가시치의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음. 이 내용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 말고도 22장하고 26장에도 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때 한번 요거는 같이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약간 바울의 심리를 좀 네. 살펴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사울이 그렇게까지 스데반을 치사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죽인 것에 대해서 계속 찜찜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 시기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네, 그렇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흔히들 이제 바울의 회심 장면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게 사도행전 9장이거든요. 네. 이 스데반이 죽고 나서 바울이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을 해요. 네. 그렇게 이제 막 잡아 가두고 하니까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막 다 흩어지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이 바울이 이때 당시에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장로들한테 그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는 이제 권한을 부여를 받고 그래서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잡으러 가는 거예요. 네.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이 요즘 지명으로 다마스커스. 아 다마스커스. 네. 네 현재 시리아의 수도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큰 대도시였나 봐요. 네. 그 당시에도.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이제 빛을 보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이제 바울한테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이 등장을 하고 그때 이제 눈이 멀어요. 사울이요? 네. 사울이 빛을 보고 눈이 멀어가지고 너무나 강렬했었나 네, 그랬나 봐요. 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비늘 같은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빛 때문만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밥도 못 먹고 네. 이제 막 기도만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또 그 다메섹 지역에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네. 사울한테 가서 안수를 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가서 이 사울이 이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지면서 보게 되는 거죠. 병을 그 치료를 네. 해주러 오셨나 보네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음식도 먹고 강건해지면서 복음을 전하죠. 병 주고 약 주셨나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네. 만나게 됐고 네. 그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예수를 달라지죠.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게 네. 되었어요. 네. 참 정말 실로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뭔가 확 바뀌니까요. 네. 너무 파격적으로 바뀌어가지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냥 한순간에 확 바뀐 네. 것보다는 바울한테는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찔리고 이 스데반 죽음 이후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던 차에 네.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걸 탁 건드려 지적을 주시니까.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확 달라진 게 어떻게 아닌가. 보면 본인이 정말 잘못했었구나 내가 네. 라는 거를 전곡을 찔러주셔서 이렇게 네. 오히려 확 바뀌었을 그랬을 수도 수도 있을 것 있겠네요. 같아요. 네.
그래요. 이 내용은 근데 이제 22장하고 26장에 이제 또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조금씩 표현이 달라요. 설명이 좀 더 내용이 좀 더 추가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때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수를 오히려 전하는 사람으로 전향을 그렇죠. 했어요. 네, 어떻게 네. 보면 그 이제 만났던 당시 장면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바울은 원래는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유대교를 믿는 네. 사람이었는데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전했었나요? 사도행전 표현을 보면은요. 네. 사도행전 9장 20절인데요. 이 다메섹 지방에서 네. 눈을 뜨고 나서인데 시기적으로 며칠이 지나고 나서인데 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네. 바울도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다. 네. 이 우리가 이제 앞서 여러 이제 베드로, 스데반, 빌립이 전했던 네. 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네, 기억나요. 전하죠. 그 네. 에디오피아 재정부 네네. 장관이었던 그분도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것처럼 이제 이렇게 전하고요. 네. 요게 이제 그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은 네. 이 시점에 대한 이야기들하고 이제 쭉 맞춰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네. 갈라디아서 1장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제 당황스럽게 했다. 진짜 네,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문자로 읽으면 드라이하지만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유대인들 중에서 정말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는 1등 1인자였는데 네. 갑자기 이 사람이 나 마음을 바꿨어. 네.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래. 라고 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럽죠. 진짜. 이건 당황스럽죠. 화가 네. 나거나 이런 것보다도 네. 뭐지? 그런 거죠. 양쪽 입장에서 다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자기를 잡으러 올 거라고 생각했던 생각했던 사람들 사람들은 입장에서는 저 사람 스파이 아니야? 이제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20절과 22절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라는 네. 걸 증명을 했다면 29절은요. 예루살렘 지방에 가요. 사울이 예루살렘 지방 가서 한 건데 스데반을 죽였던 바로 그 장소 거기를 다시 출입을 하며 진짜 그렇게 나오네요. 28절에. 네. 그래서 29절에서도 보시면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게 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스데반이 죽은 후에 분명히 그 당시 제자들은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에 네, 이 대한 사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직접적인 죽이는 행위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함께 동의했었던 인물인데 그랬던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을 했다. 네. 와, 이제 정말 당황스러운 그것도 내용인데. 이제 바나바의 중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랬군요. 일이었던 어쨌든 거고요. 받아들이기가 서로 참 쉽지 않았었던 상황이었는 것 같은데 되게 놀랍네요. 네. 그럼 29절을 읽으면 네, 될까요? 29절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또 전했는지가 나오거든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을 한다. 사울이요? 네, 이렇게 네. 전한 거죠 결국에.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요, 바울도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다른 사도들과 이 복음을 전한 내용들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3장을 읽었는데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요거는 이제 변하지 않아요. 13장을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네. 근데 여기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 모든 일, 믿음으로 되는 거다라는 이 당시 지금 유대인들 생각과는 정말 파격적으로 다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점에 있는 이제 성경의 표현이 뭐냐면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표현인데요. 1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흥왕한다는 표현이 흔히 쓰는 표현은 아닌데요. 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들어봤지만 흥왕은 잘한다라는 거거든요. 말씀이 잘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진다. 네, 말씀이 잘하고 말씀이 더해진다. 이전에 이 사도행전 이 12장 이전 시점에는 야고보서만 쓰여졌던 시점이고 그 이후에 이 말씀이 잘하고 더해지는 이후에
이 바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지난 두 번째 시간 때인가요? 바울 편지 두 번째 때 정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바울이 등장하기 이제 이전 사도들에 전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이후 이제 바울이 등장하면서 바울이 전했던 내용을 보면서 점점 그 복음의 내용이 풍성해지는 걸 네. 충만해지는 걸 네, 볼 네. 수 있고 말씀이 흥왕을 하면서 이 복음도 점점 충만해졌다 이런 표현을 네. 하면서 한번 그 과정을 찾아가 보자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6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12장 전까지는 베드로도 그다음에 스데반 빌립도 그다음에 바울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는 그 기본 맥락. 네. 그다음에 당시에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던 그래서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네. 이런 입장에서 13장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를 다음 시간에 좀 더 확실히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였을 때와 네. 그다음에 점점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에서 전해지는 내용도 네. 분명히 잘하고 그 구성원들에 맞게 잘하고 풍성해지고 그때그때 점점 내용들이 좀 밝혀져 가는 네네. 것 같네요. 오늘 드디어 바울이 등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신비한 바울 편지라는 코너 이름처럼 이 바울이 썼던 서신을 중심으로 정말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전했을까? 아까는 사도행전 13장에 딱 한 구절만 살펴봤지만 사실 어떻게 더 풍성해지는지 많이 기다려지고요. 그거는 다음 시간 6번째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속자들 30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